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네. 참 좋은 가사를 갖고 있는 찬양이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시선을 주님께만 돌리고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바로 헤롯이십니다.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 요한은 헤롯을 질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그로 인해 이 요한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해서 요한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죠. 그로 인해 헤롯이 맹세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아멘. 자,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간청하죠. 그때 헤롯이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라고 했어요. 그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맹세를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헤롯이 바라본 것은 바로 그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여 요한을 죽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시선, 물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뭐 구원을 받고 구원을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시선을 그곳에 두니까 요한을 죽이는 자리까지 그가 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데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로 인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왔는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나의 주 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제를 바라본 제자들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아마 2만 명, 3만 명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들을 먹인 사건이죠. 예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그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먹을 뿐만 아니라 처음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12광줄이나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바로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날이 저물고 배가 고파옵니다. 그 문제가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 안에는 걱정, 근심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자꾸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고민하고 그 문제만을 바라보며 인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더욱 값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때?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도 문제지만 세상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봤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 광경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질렀지만 결국에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밝히며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그때에 베드로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 물 위를 걷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9절 말씀, 오라 오라.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야 그럼 와봐, 내가 너로 걷게 할게 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실제로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예수님께만 걸어갔다면 끝까지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옆에서 오는 풍랑, 그 바람이 베드로를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멘. 바람을 보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그곳, 바람이 있는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그가 이제 풍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무서워하는 마음, 무서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물에 빠지게 되시죠. 이 물에 빠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무서워해서 그로 인해서 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세상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이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세상의 두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이죠. 시선을 돌려 다른 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렇게는 못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개인적인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매 순간 한 시 한 초 상관없이 예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적용시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바로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돌리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는 시간과 또 여기서 예배드리는 시간과 가는 시간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화재로 인해서 예배가 복잡해졌습니다. 임동 예배당과 같이 양쪽에서 드리던 예배가 한쪽에서 드리다 보니까 많은 교통량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만 시선을 돌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될까요? 헤롯 왕이 자신의 명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거룩한 주의 자녀 요한을 죽였던 것,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자신들에게 쓴소리를 하게 될 것이 두려워 그 문제만을 바라보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했던 것,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으면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 의심이 생겨 다시 물속에 빠져들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그대로 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길 원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들로 인하여 시선이 다른 데로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그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혹시 의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만 시선을 돌려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만 시선을 돌려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또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임동 2030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